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의 첫 장입니다. 인사를 하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을 하고 있어요. 6절에는 주님을 본받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에서는 본이 되는 교회였다고 그러고, 8절에서는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칭찬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또 다른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걱정하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첫 편지의 첫 장에는 고린도전서에는 걱정하는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 있는 그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님 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 분쟁이 되느냐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칭찬받는 교회일까, 근심이 되는 교회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라고 하면 좀 교만일 것 같고, 고린도 교회 같이 걱정을 끼치는 교회일까,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교회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기대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더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었다. 그 당시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 제2차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무도 복음을 몰랐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 군데서는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그 복음을 거부하면서 더 나가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유대인들이 떼를 지어 다니면서 사도 바울과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모여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길래 그랬을까?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기억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세 가지의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교회 안에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그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는 또 좀 더 깊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교회 안에 또 개인의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역사라는 단어를 한국말로만 생각해 보면 잘못하면 히스토리가 생각나죠.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work produced by faith.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산된, 낳은 어떤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움직이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공부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씨앗은 땅속에 그냥 파묻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은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역사,
워킹이 된다는 거예요. 뭔가 생산이 되고 뭔가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믿음의 어떤 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주 기적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적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내 안에 믿음 때문에 무엇인가 일어나는 것이 있냐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느냐.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의 목적이 변하고 믿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 때문에 내 감정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결단하는 뭔가 변화의 역사가 있느냐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 주변에 생명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 한번 관찰해 보면은 씨앗에서 씨가 나온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적적인 거예요. 시커먼 흙 속에서 파란 싹이 나오고 거기서 빨간 꽃, 노란 꽃, 보라색 꽃, 또 열매가 맺으면 달콤한 시커멓고 더러운 흙 속에서 달콤한 그런 과일들이 나오는 이 과정을 보면 이것이 기적이. 또 곤충의 세계를 보면은 징그러운 애벌레가 시간이 되면 꼬치가 되고 거기서 아름답고 찬란한 나비가 되어서 하늘로 나간다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라는 거죠. 생명은 이러한 기적의 변화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고 믿음 안에 산다면 내 안에 뭔가 이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근심이 변해서 소망으로 변해지기 시작하고 내 우울함이 변해서 찬양이 되고 내 분노가 변해서 가슴을 피고 그를 향해서 다가가는 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일을 위해서 삶의 방향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바로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사도행전 8장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빌립 집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빌립 집사님, 그가 집사가 되자마자 한 것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걸 뛰어넘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제일 먼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가장 좋은 소식을 알렸다네. 미워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소식을 알렸다네.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요. 여러분들 가끔 카톡에 보면은 던킨 도너스 프리 쿠폰, 와와 프리 쿠폰 열심히 나눕니다. 저는 그거 할 때마다 좀 복음 좀 이렇게 좀 날르지. 1불짜리 그 프리 티켓 열심히 쿠폰 나누는 거 보면서. 그런데 1불짜리 프리 쿠폰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안 줘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관계가 되고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나누지, 나하고 한바탕 싸운 사람한테 프리쿠폰하고 보낸 사람이 카톡? 안 보내요.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고 그 성령께서는 권능을 주신다, 파워를 주신다. 그 파워를 갖고 뭐 하느냐? 내가 친한 사람들,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미워하고 내가 불편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선물을 주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세상은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욕심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더 벌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민주당, 공화당 후보 경선하고 서로 대통령 되려고 그냥 앞으로 1년 내내 그 얘기 들어야 돼. 지금 우리가
서로 힘의 경쟁. 이 세계 정세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더 우위를 점거하기 위해서 결국 나중엔 전쟁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온 세상은 욕심을 위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곳이라는. 그래서 화해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제 우리가 하던 게 뭡니까? 한국 음식 문화 축제. 그거 왜 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한 겁니까? 예? 서로 돈 많이 벌려고 한 거예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뜻, 선교를, 죽어가는 생명들을 건지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함께 움직인 어제 하루의 일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꿈틀꿈틀 일어나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믿음 때문에 바로 선교 척박한 곳에 갑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돈 벌면 그게 어디겠어요. 다 내려놓고 가서 거기 불편한 곳에서 잠을 자면서. 우리 IT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십니다만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물론 그래도 뭐 다른 선교지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거라고 그러죠. 그래도 푹신한 침대에 자던 분들 다 땅바닥에서 잡니다. 그리고 밤새 이 모기에 뜯겨야 돼요. 안 뜯기려면 계속 모기향을 피워야 됩니다. 그래서 탁한 공기를 마실 것인가 아니면 모기한테 뜯길 것인가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어요. 그리고 샤워를 그냥 바가지로 해야 됩니다. 제일 힘든 것이 화장실이죠. 화장실. 여자분들은 괜찮은데 남자분들 화장실은 다 터져 있어요. 반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서로 인사하면서 뭐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데 왜 가는 거예요? 바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정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움직이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믿음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 때문에 교회 사역이 일어나고 믿음 때문에 선교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체리힐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labor prompted by love. 사랑의 자극을 받아서 생긴 그런 수고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땀방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사에도 많이 있어요. 뭐 필링만이 아니라 그것은 뭔가 의지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버, 땀을 흘리는 것이다.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거슬러서 내 감정과 자연스러운 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움직이는 어떤 레이버가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사랑해요, 축복해요,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세상은 미우면 얼굴 안 보고 그냥 돌리고 갑니다. 세상은 화가 나면 때로는 한바탕 붓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인내하기도 하고 사랑을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의 자극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하는 그런 수고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의 자극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이 나를 자극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땀을 흘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애쓰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첫 단계가 인내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참는 것도 땀이 흘러요. 꼭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아티클을 읽어봤는데 거기서 참는 것만이 다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화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참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suppress, 나를 꽉 누르는 거 있죠. 이게 그 순간은 해결이 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더 큰 반작용으로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무서워지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vent. 그래가지고 그거를 릴리스 시키는 다른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이 사람한테 화났으면 다 밖에 나가서 소리 꽤 한번 지르고, 아니면 이 사람한테 화났는데 저쪽 가가지고 그냥 한번 비계 던지고 뭐 이러면서 한번 그거를 릴리즈하라. vent. 근데 그것이 잘못하면은 감정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 그것도 건강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안하는 건 뭐냐면 바로 reappraise. 어프레이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집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 어프레이저,
집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리어프레이즈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났고 이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한 이유를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말을 이렇게 실수했으니까 내가 화가 났고 상처를 받았다 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뭔가 자기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서 속에 속상한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지 나를 향한 게 아니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저런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앵거가 컴패션으로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화나는 감정이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불쌍해라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화가 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라는 마음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고 바뀔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가장 최고의 방법, 완전히 그 문제로부터 내가 풀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forgiveness, forgive.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힘들게 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으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직접 대가를 줄 수 없으니까 그냥 미움이라도 줘야 되겠다면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나의 속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저스티스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지만 성경에서는 그보다 더 한 단계 사랑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용서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돼.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땀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땀방울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때 그 자리로부터 자유로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땀방울이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땀방울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이런 운동하면서 땀방울 쫙 흘리잖아요.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사랑을 위해서 땀방울을 흘릴 때 그 사람의 내면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그 연구에 보면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한번 연구를 했대요. 실험을 했대요. 100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5년 동안 출액을 합니다. 이쪽에서는 구제를 잘하는 사람, 또 헌금도 하는 사람, 교회나 어떤 기관에다가 구제금이나 헌금을 2군데 이상 하는 사람을 한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한 그룹은 아무 데도 헌금도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자선사업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두 그룹을 딱 나눠가지고 노인들을 5년 동안 딱 출액했는데 이렇게 헌금하고 기부금을 하는 사람들이 이쪽 아닌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60%가 줄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한쪽엔 100명이 살아계시나 한쪽에 40명이 남으신 거죠. 60명이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수고의 사랑의 수고, 사랑의 땀방울을 흘린 사람이 내면이 평화롭게 되고 그러면 육신도 건강하게 되고 그 삶이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 endurance, inspired by hope라는 그런 NIV에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감동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그 힘,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그러한 것이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다. 소망이라는 말이 있고 망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근거를 갖고 근거 있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조금 더 돈 모아서 좋은 집을 산다, 좋은 또 비즈니스를 바꾼다, 뭐 이렇게 이게 하나의 소망이죠. 그런데 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앞으로 내가 돈 벌어서 자가용 비행기 타가지고 세계 일주를 한다. 이건 망상인 거예요. 근거 없는 미래에 대한 꿈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성경 진리의 말씀을 근거한 분명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최고의 소망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했던 소망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종말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시작에 대한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비전 얘기 많이 하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거룩한 소망, 바로 이것은 비전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 구원에 대한 비전, 천국에 대한 비전, 예수님 재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이러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이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endurance라는 단어를 쓸 수 있잖아요. patience가 아니라, patience라는 것은 그 순간에 꽉 참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endurance라는 건 뭐예요? 꾸준히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이미지가 이 가스불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냄비가 아닙니다. 바라라 끓다가 바라라 사라졌다, 작아졌다, 뜨거졌다, 이것이 아니라 연탄불 위에 있는 공국이에요. 천천히 지속적으로 그 모습 가지고 쭉 나가는 모습, 변함이 없이. 비전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견디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천국에 대한 비전과 더불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뭔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교회에 대한 비전,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은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설명하죠. 성전에서,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서 거기에 물고기가 살고, 옆에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푸른 숲이 만들어져 있는 그 모습,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주변과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샘터가 되는 교회,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비전이에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endurance,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일하다 보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어제 오셔서 일하셨던 분들 굉장히 힘드셨죠? 어떤 분은 새벽 기도 끝나고 계속 밤 9시까지 일했었던 분이 계십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할 일도 많은데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만든 거 내가 돈 주고 사 먹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을 수 있어? 왜 이러고 있어? 라는 생각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거룩한 일에 일이 쓰여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이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견뎌내면서 감당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일하다 보면 부딪힙니다. 가끔 제 부엌에 슬쩍 제가 들어가 보면은 자기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 이게 이건 이렇게 해야지. 김치를 담궈도 뭐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끼리 서로 어떤 때는 옥신각신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정리가 돼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김치 잘 담궈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이뤄간다는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또 양보하면서 또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미래의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 때문에 심호흡 한번 깊게 하고 그 사람 품어주면서 함께 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속에서 견디는 힘,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 체리일절 교회에서 계속해서 더 충만해져서 믿음의 역사,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사랑의 수고,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땀들, 소망의 인내, 소망 때문에 견디면서 감당하는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잘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칭찬받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되는 놀라운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세 가지 표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세 가지가 내 안에 있는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안에,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런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어떻게 결단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